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특별히 이 대학교회를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을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교회는 건축 구조물 자체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지어졌기에 여기 오면 뭔가 다른 기분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만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바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만족과 경건을 함께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만족과 경건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이 큰 이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나 자동차 혹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라면 비교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를 돌아보거나 당장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불만족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삶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거룩함에 이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이란 요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잠언에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재물과 그다음에 일, 노동과 관련하여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불만족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잠언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만족함이 결핍될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게 됩니다. 악인이 탐하는 것은 흥미롭게도 여기 여러분이 원어를 보시면 원어를 직역해 놓았는데요. 죄악자들의 올가미입니다. 그 올가미만 있으면 내게 없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은 물론 많이 의역한 번역본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악인은 부정 이득을 탐하여도 의로운 사람은 노력의 대가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탐욕스럽게 움켜쥐려 하지만 의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어를 지역해 놓은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죄악자들의 올가미를 탐하나 의인의 뿌리는 주느니라.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히브리어 나탄인데요. 그의 기본 의미는 주다입니다. 그러나 그 용례를 통해서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우리는 여기서 의미를 조금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묘사되고 있지만 의로운 자들은 기본적인 의미를 봤을 때 주는 자입니다.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해해 본다면 진정한 만족은 내가 노력하여 얻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잠언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벨인데요,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헛되다 헛되다 그 단어입니다. 이제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인 의미는 호흡, 입김 혹은 안개, 금방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확장된 의미는 허무함, 헛됨으로써 이제 전도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번역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헤벨의 그 확장된 의미로 해석해 보면 헛되이 얻은 재물, 그리고 헤벨의 그 기본 의미, 입김, 안개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신속하게 얻은 재물. 또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사기, 속임수로 얻은 재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악인은 힘든 노동을 깊이 하면서도 뭔가 좋은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세상적 이득을 빠르게 얻으려는 태도가 악인의 모습으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쉽게 얻을수록 만족감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정직한 노동보다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관찰된 삶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온다고요. 따라서 잠언이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으로 차근차근 하는 노력입니다. 피로사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한병철 교수 또한 행복은 손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항과 부정이 곁들여질 때 행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근면함과 성실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경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한글 성경의 내용은 거의 원문에 가깝습니다. 충성된 자가 핵심인데요, 이 충성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그 아멘이 바로 이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믿다, 신뢰하다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충실함, 그리고 신실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신속하게 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분명 속히일 것입니다. 빨리 부하고자 하면 부정적인 수단, 속임수를 보통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부라는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언은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차근차근 노력하여 자신의 형편을 개선하고
동시에 여기 보면 공의를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재물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의인은 결실을 맺는 자, 다시 말해 의인은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처럼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노동윤리는 잠언 10장 22절의 기초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알지만 모든 부는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경건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서, 일에서, 노동에서, 부에서 만족이라는 느낌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많이 벌수록, 부가 쌓일수록 사람의 욕심은 더 커져갑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갈수록 사람들은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부가 많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 많아질수록 근심이 늘어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자칫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관련해서 예언의 신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부랑,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란 근심이 없는 부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분명 우리의 재물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할 때 주신 분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집중하여 사람들은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노동의 양도, 부의 크기도 우리를 진정 만족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돈과 도구가 더 많다고 하여 행복이나 만족도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란 근심이 없는 부라는 점,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도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동시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노동, 곧 일에 쏟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노동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부를 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참으로 중요하기에 잠언은 재물과 만족을 연결하여 설명했고, 또한 재물을 생산하는 노동을 만족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기서 농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주인을 잘 돌보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충실히 섬기는 자가 잘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구절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삶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힘을 다해 일하되 자신의 수고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힘을 다해 기도하되 동시에 아주 부지런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일을 하라. 일을 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라. 평생 하루도 거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수도원 전통은 노동을 통해 주어지는 재물보다는 노동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여겼다고 합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기도하고 일하라, 이것을 수도의 규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가함이란 영혼의 원수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정해진 시간에 육체 노동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노동함으로써 생활할 때 비로소 참다운 수도승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고대 시대처럼 혹은 중세 시대처럼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는 그것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하는 노동이 중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는 일이 기도만큼 중요하며 기도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학자 본 횟퍼는 성도의 공동 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의 세계는 그리스도인을 모든 자기 중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과 행동을 명령하시고 그들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신다. 오히려 일을 해본 사람은 일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직시한다. 노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하면 기도와 노동의 통일이 실현된다. 하루의 노동이라는 배후에서 하나님의 너를 발견하는 것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욱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도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로 그 노동 속에서도 만족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물질적인 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물론 이웃과 나누는 데도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삶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삼육대학교 교회 재직들이 그들의 맡은 임무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미래의 삶과 또한 여기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5분간 기도를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주의 충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